우리는 올 한 해 응답 24의 언약궤 속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쭉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왔는가를 좀 묵상해 보십시오. 1월달 통해서 응답 24라는 이정표를 주셨어요. 이것도 응답, 저것도 응답, 응답 24 속에 있어요. 내 신분이요. 이것을 늘 준비하고 내 삶에 자리를 잡도록 세팅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눈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야 중요한 사건 일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된 거는 잘 안 바뀌어요. 세상 걸로 많이 체험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체험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복음 아닌 복음보다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동기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동기 바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동기 있거든요. 야망 이런 거. 이때 우리에게 찾아지는 것이 오직이 찾아집니다. 왜 예수라야만 되는지, 오직 예수라야만 되는 이유, 그 배경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왜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확신이 와집니다. 안 그러고는 내가 확신해야 되는데 내 거 갖고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때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게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근본을 바꾸는 시작이 늘 돼야 돼요. 언제든지 시작의 연속이에요. 하루의 시작, 일의 시작, 만남의 시작,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이번 9월 한 달 동안이죠. 계속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바꿀 것 있죠. 그리고 찾을 것, 찾으면 누릴 것 나옵니다. 뭘 바꿔야 돼요? 잘못된 건 바꿔야 되고, 뭘 찾아야 돼요? 잃었던 거, 놓쳤던 거 찾아야 돼요.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 누리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번 10월 달에는 응답 24를 누리는 현장 복음화입니다. 현장 복음화. 이 현장 복음화라는 말이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 주셨으니까 이 복음이 내게 세팅되고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동기 바꿔요. 그래야 오직의 복음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 복음은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현장과 연결돼야 돼요. 복음은 교회에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바꾸고 내가 사는 삶을 바꾸고 내 있는 현장을 바꾸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현장. 그래서 이 복음은 현장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현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현장으로 찾아 들어오신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화 그랬어요. 화. 복음화라는 말은 계속된다고 말이죠. 잠깐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돼야 돼요. 그게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현장, 복음, 화.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뭐죠? 복음이 있어야 돼.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야 돼. 복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살리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응답 24를 우리가 찾는 곳이 어디냐?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란 말은 뭐 무슨 단체를 말하거나 모임도 말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응답 24입니다. 근데 이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신분도 바꿔주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러셨는데 이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어떤 고비를 못 넘어서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스스로 여러분 그런 걸 느낄 때 있잖아요. 뭔 자꾸 내가 넘어서질 못하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이쪽에 있는 응답 24를 못 누리는 이유가 뭔가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 힘이 없으면 자꾸 미끄러져요. 영적 힘이 있어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신분, 권세 다 있는데도 자꾸 놓쳐요. 힘이 없는 것과 맞물려서 뭐가 있는 거 하냐 하면 이 힘이 없으면 못 넘어서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동기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못 이겨요. 나도 모르게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잡혀요. 매여요. 그러다 보니까 속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로 이 현장 복음화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해요. 진단을 여러분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면 무력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얻을까요? 어떤 힘을 얻으면 될까요? 세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계속 찾아내고 도전하셔요. 40일 우리가 팀 구성해갖고 40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십시오. 이 그냥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 40일 노트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하면서 세 가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 잘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또 팀장님하고 소통도 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우리 황재인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황재인 랩런트가요. 오히려 팀장인 예나쌤한테 연락했고 예나 누나 40일 노트 했어? 계속 물어본대요. 그래갖고 내가 팀장 바꾸라 그랬어요. 황재인이 팀장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하셔요. 세 가지. 노트 쓰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하는 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 우리 여진 자매인 것 같아요. 어디 갔어요, 여진 자매? 지금 또 노트 쓰러 간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 권을 다 썼어, 한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권 하나 내줬어요. 일주일에 한 권씩 쓰게 생겼어, 쟤는.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여러분 하루에 고요하면서도 평안하여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셨는데 이걸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사단이요 자꾸 속여요. 그래서 40일 노트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요하면서도 평안한 시간을 가지죠. 고요하면서 평안한 시간 자체가요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매일 이걸 여러분 계속 해보셔요. 이걸 40일 하면서 계속 해보셔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루를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중요한 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의미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이유, 그걸 찾는 거예요. 모임이 있다.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어떤 곳을 간다.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이게 사인이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으면 내가 원래 세팅되어 있던 세상적인 것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딸려가요. 자석 끌어당기듯이.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사람, 의미를 찾는 만남이라 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의미를 찾아내. 그래야 세 번째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막 산만해서 집중 자체가 안 돼요. 집중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근데 집중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우리의 삶 속에 분주하고 일 많고 사람 만나야지 떠밀려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거 찾아야 돼요. 고요한 중에 평안함을 누리는 힘없는 시간. 그리고 하루 삶 속에 의미를 계속 찾아내는 시간. 그리고 집중의 시간. 요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치유되기 시작해요. 갑자기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야금야금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요 축복 속에서 보좌와 자꾸 연결되는 축복을 내가 실제로 찾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와 연결되면 이거는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하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시간, 환경, 일 이런 부분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간단한 한자니까 써볼게요. 이 소우자잖아요. 우생. 소는 살고 말맞자죠. 말은 죽는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소도 말도 헤엄을 잘 쳐요. 발이 4발 달렸는데도 불구하고요. 물속에 빠뜨리면 잘 칩니다. 근데 헤엄을 누가 잘 칠 것 같아요? 소하고 말하고 물에 빠뜨리면요. 빨리 나오기는 말이 훨씬 빨리 나와요. 2배는 빨리 나와요. 물에 그냥 빠지면 말이 빨리 빠져나오는데 큰 물이 해갖고 떠밀려가면 일이 달라져요. 장마 같은 큰 물에 휩쓸려 가버리면 말은 빠져나오려 몸부림을 쳐요. 1m 빠져나오면 1m 밀리고 1m 빠져나오면 1m 밀리고 이래가지고 한 20분 되면 힘 다 빠져가지고요. 결국은 익사해버려요. 근데 소는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냥 떠밀려 내려가요. 떠밀려 내려가는 중에 조금씩 묻 안쪽으로요. 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한 2km 정도 떠밀려 내려가다 보면요. 어느새 무트로 와 있어요. 이래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래가지고 장마철에 말은 익사하고 마는데 소는요.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우생마사예요. 말은 막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그 물살을 못 이겨요. 세상 물살 못 이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야금야금 찾아 들어가야 돼요. 요거를. 일시에 바꾸려고 하면요. 못 바꿔요.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내 개인 문제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요. 우생마사 하면서 요걸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다
다른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흐름들이냐면요. 만남,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상한 사람 만나고 힘든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나갖고 내 입맛대로 되냔 말이에요. 안 그렇거든요. 이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의도해서 영향을 입히는 게 아니라 모르게 영향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나도 모르게 전혀 생각 안 했던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영향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완전히 죽어가는 현장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 또 그리로 인도를 하셔요. 이것에 눈을 뜨고 교회를 봐야 왜 하나님이 교회의 이런 배경, 이런 일,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게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가? 완전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 없으면 그냥 내 기준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사람도 이상하고 속게요. 요 축복을 따라서 교회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유가 생겨요. 교회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되었어야 될, 처음부터 있어야 될 그것이요 계속 깊어지는데 다른 게 감사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깊어져요. 사실은 시작도 이 시간을 가질 근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참된 감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 복음화라는 흐름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자꾸 속아요. 왜 속냐?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 먹고 속이려고 달려들면 여러분 안 속을 사람 없습니다. 혼자 속이는 게 아니라 울타리 쳐갖고 속이는데 왜 속된 말로 예전에 야바이꾼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속는 사람 없어요. 달라들면 그냥 구경하다 가는 사람은 안 속지만 속이는 자가 있어요. 이 속이는 자로 하여금 이 앞에 거 없으면 계속 속습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각인 있죠. 오래 뿌리 내려진 거 있죠. 이미 세상 체질 돼버렸단 말이에요. 속아요. 이 속이는 게 머리 커가지고 세상 현장 나와보면 읽는 책, 보는 문화, 다가오는 분위기 전부 이게 복음 있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속이는 작품 속에 직장, 업, 만남, 관계, 친구, 분위기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거기다가 종교, 아름다운 탈을 쓰고요. 사람 자꾸 속입니다. 교회마저도 속이고 속는 교회. 교회 스스로가 속여요. 교회가요, 속아버리고요. 드디어는 한국 교회들도요, 문 닫는 교회가 곳곳마다 많이 생겼어요. 보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600개 교회 된다 하더라고요. 안 모이는 교회. 아니, 문을 닫은 교회가 6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것도 수도권에만. 전국이 아니고 수도권에만 그래요. 600개 교회가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현장 복음화. 이번 한 달 동안 마음 가운데 여러분 계속 묵상해야 될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나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알고 누려야 될까요? 근데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지식으로 안 게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데 나는 계속 못 이룬 거, 안 된 것, 여기에 눈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문제는요? 이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다 그러면 눈이 어두운 사람 아니에요. 문제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문제 있는데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는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아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을 보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응답인 걸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응답이 보통 좋게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오는 게 훨씬 많죠. 오히려 진짜 응답은 응답 아닌 것처럼 오는 게 훨씬 많았음을 성경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아니라 응답 보는 눈입니다. 또 하나 눈이 필요한데요. 시간표 보는 눈이에요. 시간표. 나는 시간표 잘 못 보잖아요. 시계는 잘 보지만.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다 이루셨으면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거를 찾아내서 현장을 바꾸는 축복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주셨어요. 복음 외에 다른 거 내게 필요한 거 없다라고 해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외에 내게 필요한 거 없다. 이게 내게 고백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 참고해야 돼요. 원래 좀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향 자체가 무덤덤해서 아니 뭐 그거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잘 지나가는 게 이 고백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격상, 기질상, 성향상 잘 안 걸려가지고 쉽게 넘어가는 거가 복음에 필요한 거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같이 여겨지지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성향상 예민한 사람은 잘 걸리죠. 그죠? 잘 걸리고 잘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면 그럴 때 오히려 복음 외에 내게 필요한 걸 없다를 더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고하면 돼요. 성격상, 기질상, 성향상 잘 안 얻어 걸리고 쉽게 넘어가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고 잘 넘어갈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분은 데미지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도 안 쓰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상. 그럼 그럴 때
내게 참고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민한 사람인지 아니면 둔한 사람인지. 둔한 바람에 쉽게 잘 넘어가는 거 복음 아닐 수 있어요. 그때 복음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걸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예민한 사람은 잘 걸리고 잘 부딪혀요. 그럼 그때 복음 쪽으로 내가 턴해야 된다는 것을 더 잘 붙잡을 수 있죠. 붙잡아야 돼요. 방향은. 그러면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말은 가치가 발견된 겁니다. 마치 골로새서 오늘 본문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 감춰져 있구나. 발견된 거예요. 이게 발견되는 왜 오직 일해야 되는지가 발견된 거예요. 요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자꾸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어떻게 알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신 길이 뭐냐? 그 이름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미 거룩해요. 근데 그 거룩함이 거룩히 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도록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거룩히 여겨요. 이름, 그 이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성령을. 그 성령이 오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죠. 그래서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세상에 왔어요. 자기 땅에. 근데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이름을. 그런데 이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 내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여섯 번째, 사도행전 3장 6절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요 그 이름을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니까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되는 이름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하는 기준이 뭐냐? 복음 외에 필요한 것 없다. 이게 내게 실제로 나와지는 거예요. 복음을 하는 기준이 뭐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 이름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는 거예요. 알면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도를 알면 오늘 제가 이 묵상 카드 하나 만든 게 메시지 있었죠.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도를 찾아내야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랬죠. 기도하는 기준은 뭐냐?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여기 기도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꼭 문제시 하는 사람 있죠. 문제시 하는 사람 없으면 넘어가는 일인데. 아마 저 시청 공무원 우리 허고사님 경험 많이 했을 거라. 민원 안 넣으면 넘어갈 일인데 민원 꼭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문제시 하면 문제돼요. 문제시 할 때 눈이거든요. 이 문제시 할 때에 내 관, 내 생각, 내 기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로 들어가도록 하시냐면 복음으로 답을 찾는 것. 내 기준이 아니고 복음으로 답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게 위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걸 가리켜서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원네스. 위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요 기도를 찾아내면 오직을 발견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고 이 기도 속에서 유일성으로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게 돼요.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인 재창조의 도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확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기도를 하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 내가 전도를 안다, 전도를 누린다, 전도 속에 있다는 기준이 뭘까요? 모든 것이 내게 복음 외에 필요함 없다는 게 복음이고 모든 것 속에 문제 될 게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게 기도고 모든 것이 전도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 전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안경이 노란 안경 끼면 다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끼면 다 빨갛게 보여요. 그렇죠? 꼭 뭐 좌파 우파 뭐든지 방향 보면 딱 고눈이에요. 고눈 같고 모든 것이 전도로 보이고 모든 것을 전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도를 놓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일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뭘 놓고? 전도도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와 관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무엇을 놓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전도를 놓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지냐? 마태복음 24장, 14장.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이 어디에 딱 맞춰져 있냐면 전도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끝이 전도에 맞춰져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이 전도에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 속에 전도가 찾아지고 전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는지, 왜 포로로 잡혀갔어야 되는지, 왜 속국되었었어야 되는지, 왜 유랑민족이 되었었는지 이유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TV 뉴스를 들으려고 YTN을 뜩 틀었는데 9시 YTN에서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 본 분 계세요?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꿈.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이야, 공영방송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난 처음 봤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아마 PD가 알고 있겠죠. 한국인의 이산, 이민의 역사, 그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그게 제일 처음에는 연해주로 갔던, 제가 종종 얘기하는 고려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제 치하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가난하고 수탈해서 못 견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떠났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는데 하와이였어요. 하와이로 가가지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일했던 분들이 처음에 136명인가가 한 배를 타고 떠났대요. 근데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메시지를 갖고 떠났더라고요. 나 처음 알았어요. 인천에 도착했던 선교사, 이름 잊어버렸네. 그 선교사님이 하와이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인천 내리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인천 역사에, 그 감리교 역사에 아주 일찍 복음이 들어갔던 교회인데 처음 복음 들어갔던 곳인가 그래요. 내리감리교회. 거기 선교사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떠난 사람의 절반이 인천 내리감리교 교인들이에요. 나 그 하와이에 갔던 사람들이 신앙인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랬던 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갖고 사탕수수 농장 막상 갔는데 보니까 거의 노예 생활 같은 생활이에요. 얼마나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열 몇 시간을 하루 종일 노동하는 그런 떼약볕에서. 근데 이분들이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격하여 은혜 받고 이랬던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 신앙의 힘으로 버틴 거예요. 그랬던 이민 2세, 3세들이 지금 하와이에 터전을 잡고 있고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녀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세, 3세들은 어려움이 아니고 변호사로, 의사로, 각처로 그 미국인 사회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민 왔던 한인 디아스포라가 교육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세, 3세는 미국 본류에 진출했다는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상처 못 이겨요. 그런데 이 전도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축복을 본 거예요. 이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이들에게 늘 보였던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오순절 날이 임해서. 그리고 이들이 41절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제자들이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집으로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들이 사도행전 1장 3장 1절에 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신 거예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6장 1절로 7절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전혀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전도에 눈을 뜨니까 그리로 인도받게 되고요. 여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이요 붙이십니다. 눈을 못 뜨니까 11장 1절에 18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세례 준 것 가지고 전도에 눈을 못 뜨니까 설왕설래 말들이 많죠.
하나님은요, 흩으셔요.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눈을 떠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아예 본격적으로 13장 1절에서 4절 세계 선교 현장으로 한 팀을 내보내는 눈을 뜬 거죠. 이러니까 바울 팀들이 들어간 곳에 16장 6절에서 10절 길 막히는데 마게도냐로 인도받게 되고요. 드디어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어디예요? 바울이 로마로 인도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도를 놓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복음을 알면, 복음을 이렇게 알면 과거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당해요. 그때 복음이 플랫폼 돼요. 기도를 현재라기보다 오늘, 그렇죠. 기도를 알고 누리면 오늘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수망대가 나와요. 기도의 파수망대가. 전도를 알고 누리면 미래를 정복하게 됩니다. 뭐가 세워져요? 전도의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현장 복음화, 이번 한 달 동안 이런 마음에 딱 담으시고요. 계속 묵상하시고 응답 누리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인도받을 응답 24의 현장 복음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좌의 축복으로 복음화되고 현장이 복음화되고 이 일이 지속되는 축복을 보고 확인하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